얼마 전에 제가 라과디아 공항에서 샬롯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좀 급히 갔습니다. 공항 내에서 체크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티켓을 받아가지고 검사대를 지나서 게이트까지 갔어요. 근데 비행기가 조금 늦게 간다 그러길래 에이 잘 됐다 하고 가방을 열어서 책을 꺼내 보려고 그러는데 책이 없는 거예요. 책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제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노트가 있는데 노트를 제가 항상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글, 설교, 내용 또는 일기 형식 떠오르는 생각 그걸 제일 아끼는 노트가 지금 많이 있는데 그중에 최근에 쓴 두꺼운 노트인데 이게 글 쓰는 사람에게는 이 글 적혀 있는 노트가 생명과 같거든요. 그런데 다시 게이트를 비행기를 타기 전이라 다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책 한 권, 포켓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제가 늘 보는 수십 번도 더 읽은 책, 그리고 노트. 그래서 이제 강의 다 끝나고 다시 라과디아로 오면서 제가 거기에 보면 Lost and Found, 잃어버린 분실물 센터 찾아가셔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갔어요. 설명을 다 하고 몇 월 며칠 언제 몇 시쯤에 들어가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물건이 있는데 제 것만 없는 거예요. 분명히 청소한 사람이 보다가 아이고 글씨 지저분하게 그림도 있고 막 글씨 써 있으니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버렸다. 제 생각이 그거예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책도 없고. 그 집에 들어와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그런 생각은 늘 이게 중요한 제게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항상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부모님 주일,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 사회가 잃어버리고 사는 게 뭘까? 그 분실물 센터에 갔더니요, 별게 다 있어요. 여자 핸드백, 지갑, 셀폰, 물건, 가방, 가발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근데 생각에 왜 안 찾아가지? 근데 안 찾아가기 때문에 잔뜩 쌓였다가 한 몇 개월 지나면 없애버린대요. 안 찾아가는 이유는 뭘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길래 찾아가지 않는 거겠죠. 설교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 잃어버린 거 관두자. 아니면 소중한 거니까 또 가서 찾고 해서 기어코 찾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우리가 현대 사회 제법 잘 먹고 지내는 이 현대 사회를 보면서 잃어버리고 있는 게 뭘까? 가장 소중했던 것, 인간의 기본이요, 하늘의 명령이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분주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내가 좀 잘 산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잃어버리고 있는 거 없나?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이 하늘의 명령, 인생의 가장 근본, 누구도 예외 없이 여인에게, 어머니에게 태어났고 사랑받고 자랐던 우리 인간이에요. 이런저런 이유로 효를 뒤로 하고 모든 게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부모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이 현대사회는 누가 고아란 말을 안 해도 인간은 스스로 고아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나폴레온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지요. 또 영국에는 처칠 수상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고, 미국에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고, 그 모든 위대한 인물들 배후에 있던 그 어머니들의 이야기. 오늘 목회자 코너에 제가 어머니 날에 쓴 하나 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방탕했고 사생아까지 낳고 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어거스틴이라는 한 인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간 있으면 읽어보시고 없으시면 그냥 놔두시고요. 윈스턴 처칠 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가 이제 은퇴를 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자서전을 하나 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작가에게 자서전을 부탁했습니다. 작가가 처칠 경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하고 그가 한 일들, 그가 영향받은 위대한 인물들 다 수집해서 책을 하나 대강 만들고 각하 보십시오. 그때 처칠이 그 책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뭐 하나 잊어버렸네. 뭐요? 내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왜 안 했어? 누굽니까? 우리 어머니지. 사실 처칠 수상의 어머니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인물도 아니에요. 남이 볼 때 객관적으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처칠에게는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 간에 그 어머니는 내 가장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빼놓느냐라고 말했다는 말입니다. 어느 나라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어머니를 주셨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니까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몸으로 모든 것이 계실 수 없기에 가정에 어머니를 주었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구석구석에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얘기를 어떤 때는 아주 강하게, 어떤 때는 잔인할 정도로 말을 해요. 잠언 23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즉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리고 신약에도 자녀들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아가 있으면 그 뒤에는 대개 문제 엄마가 있다. 이거 들으면요 속 터질 일이에요. 부모들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잘 못 배우고 뭐 아무것도 아닌 인물일지 모르지만 그런 데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아 뒤에 항상 문제 부모가 있다 그러면 속 터질, 기분 나쁠 엄마들 아빠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인정합니다. 물론 엄마 아빠의 품에 있는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문제 많은 부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아주 훌륭하게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말해야 되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에 따라 자식이 형성되고 결정되는 것, 그 말도 맞지만 더 정확한 말은 한 인생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일 거예요. 부모를 자식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여기고
자라면서 부모에 대한 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지어진다는 말, 그런 대로 의미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떠한 효를 드러내느냐? 가정에서는 부모, 교회에서는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심지어 세상 밖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분들을 어떻게 공경하느냐, 그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회의 미래를 가늠할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진정한 복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느냐, 질서가 있고 연배가 있고 이 세상에 경륜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른들을 얼마나 존경하고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인품과 삶의 중심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줄로 압니다. 사실 부모 역시 실수가 많지요. 부모라가 다 옳은 거 아닙니다. 부모도 잘못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엄마 틀려먹었어요, 아빠 그게 아니에요 라고 소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순종하는 마음속에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들,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 사회의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이건 아예 문화나 종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얘기들이 나와요. 창세기 중에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모든 게 다 정리된 다음, 그리고 노아가 다 정리된 사회에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포도 농사가 잘 됐는지 대풍이 나봐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시컷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먹었으니 어떻게 해요? 그냥 옷을 홀딱 벗고 그냥 잠을 자는 장면이 나옵니다.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홀딱 벗고 술에 취해 잠에 든 그 아버지를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그걸 봤어요. 근데 그걸 제일 먼저 본 것은 누군가니? 함이라는 아들입니다.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셈은 어느 종족의 조상이냐? 우리 셈 후손이에요. 야벳은 저 백인들, 서양 사람들하고 말을 해요. 그럼 함은 누구냐? 말할 필요 없지요. 근데 함이라는 그 아들이 아버지가 벗은 모습을 보고 나가서 떠들어댔습니다. 뭐라고 떠들었는지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나중에 아버지가 셈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형, 아버지가 저렇게 벗고 주무셔, 그 정도로 얘기한 것 같지가 않아요.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 떠벌리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차마 보지를 않고 보재기 큰 거를 등에다 대고 둘이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감추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거 내가 덮지도 않은 이불을 내가 덮고 자네?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 얘기를 다 들은 다음 아버지 노아가 자식들을 불러놓고 셈에게는 말합니다. 너는 모든 복을 다 받아라. 신령한 복을 받고 그런 자손의 복을 받고, 야벳에게 대해서 너는 번창의 복을 받아라. 문명의 발전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함에게는 너는 저주를 받아라. 너는 형들을 섬기는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그것이 인류 문명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대충 알고 있습니다. 셈이 무슨 말을 했을까?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냥 그대로 떠벌리면서 무슨 말을 했길래 그들의 모든 얘기를 다 들은 노아가 자녀들을 향하여 복을 줄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번영의 복을 받을 사람에게 번영의 복을 주고 그리고 못난 아비의 부끄러운 모습을 동네방네 떠들며 다닌 함을 향해서는 저주하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사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관계는 아니에요. 우리는 친구는 만들다가 헤어지고 심지어 부부도 살다가 헤어질 때도 있고 선생 만나서 잘 지내다가 또 헤어지게 되고 그런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아무리 헤어진다 할지라도 그거는 관계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륜의 가장 기본이요. 그리고 그것은 인륜을 넘어서 천륜의 관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본인 인륜의 그리고 하늘이 명한 천륜의 관계를 무시하는 오늘의 이 사회에 문제가 많을 줄 압니다. 효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버이 주일, 어머니 주일날만 말한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미 다 돌아가신 분이길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정말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성경에 나오는 이 약속이 있는 계명에 대하여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효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좀 기죽는 모습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못난 모습.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너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하면서 하나씩 가르쳐주고 우리의 못난 모습이 있었으면 나는 그런데 그걸 못했어. 내가 그것이 너무 후회스러워 하고 자책하면서라도 자녀들에게 효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목사인 저도 부끄러운 게 많죠. 효도할 쯤 돼서는 이미 다 세상을 떠나시고 또 한창 공부하는 동안에 부모님이 떠나셨으니까 그리고 효도 좀 할 때쯤 됐을 때는 이미 부모 늙으셨고 저도 너무 바빠가지고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거 있어요. 일찍부터 이 성경의 교훈을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받았더라면 더 많은 효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질 못했어요. 중3 때인가요? 예수 믿기 전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해숙기가 많은 분이에요. 폐가 약해서 이게 좀 기관지가 약한 분이었거든요. 그걸 제가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이렇게 언덕바지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언덕바지 올라가면서 틈틈이 올라가다 석호야 좀 쉬었다 가자 그러세요. 아니 아버지 다 왔는데 뭘 쉬어요? 아버지 손을 붙잡고 올라가니까 그냥 털썩 주저앉으려고 그래요. 어디 의자 없나? 다 왔어요 아버지. 지금 같으면 얼른 업어서 내 모시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철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그러세요. 야 택시 좀 불러라. 아니 저기가 집인데 무슨 택시를 불러요. 가시죠. 그리고 제가 그냥 손을 잡고 올라갔어요. 참 그거 생각하면 기관지가 약하다, 폐가 약하다는 걸 알면 아빠 여기 앉아 계셔서 우리 쉬었다 가지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철이 없으니까 그냥 가자 그런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효를 잘했건 못했건 우리가 효에 대한 어머니,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성경 에베소 6장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순종 못할 말을 할 때가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할 때가 있습니까? 꽤 똑똑한 자식들은 따져요. 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엄마, 그건 엄마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장로님, 그거 아니고요. 부모가 천치가 아닌 이상에는요,
부모의 기쁨은 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잘 가르쳐줬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 같지도 않은 일에 예라고 순종할 때, 그리고 뒤가 잘못됐을 때 그때 부모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런데 그 잘못 안 것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순종해 주니 그게 고마운 거예요. 물론 자식들의 잣대로 보면 부모는 좀 모자랄 수 있고 못 배울 수 있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순종하라. 순종할 만한 것만 순종하고 골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순종이라는 말은요, 사실 부모와 자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안 입겁지만 사장한테 억지로 얘기 듣는 것도 순종이고, 총들이 되고 너 이거 하라 그럴 때 죽기 싫어서 행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 노예적인 복종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존경함으로, 그것이 옳든 그르든 부모의 권위인 줄 믿고 순종하는 모습. 그런데 성경은 순종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뭐라 그러는 거니? 아너,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은 사랑과 경외심을 가지고 받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존경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시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신명기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도 말씀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창세기 42장에서 쭉 나온 걸 보면 거기에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배반당하고, 그리고 장사꾼에게 팔리고 노예 신분으로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다가 또 옥에 갇히는 불행 중에 불행한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우리는 그 스토리를 압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꿈을 해석을 통하여 애굽을 먹여 살리는 아주 위대한 재상이 되어서 임금 바로 밑에 있는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히브리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을 때 자기 팔아버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는 아예 상상도 못하고 형들이 빈 자루를 가져와서 음식을 얻으러 왔을 때 한눈에 그것이 형들인 줄 알고 요셉이 질문할 때 무슨 질문을 했는지 아시죠? 너희들 아비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 아비가 살아있느냐? 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효자예요. 원수 갚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급한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그리고 자기의 같은 배에서 나온 동생 베냐민을 걔도 있느냐?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기 위해서 막 밀고 다니는 또 다른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임금이 타는 금수레를 보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위해서 임금 앞에 모시고 갑니다. 사실 임금 앞에 모시고 갈 처지가 못 돼요. 다 늙어 빠진 노인네. 오랜 세월이 지났고, 더구나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 게 짐승 치는, 가축 치는 직업이에요. 천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에게 데려갈 수 없는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임금에게 데리고 와서 임금을 위해 기도하게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부모로서 자신의 모든 사랑과 존경을 드러내면서 자랑스럽게 하는 요셉의 내용들은 오늘 현대인들이 성경 읽으면서 주목해야 할 본문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 공경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얘기할 때 우리 부모님, 자녀들은 우리 부모는 최고다, 위대하다, 뭘 배워서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낳게 한 가장 근본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위대하다. 그래야 자신이 위대한 후손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라 해도 약한 모습, 또 못난 모습 왜 없겠어요? 약점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자손과 후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부모님들, 손자 손녀를 기르고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했다고 입 다물고 살지 말고 내가 효도하지 못한 걸 그대로 실토하면서,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돼. 엄마 아빠는 성경에 보면 이러이런 위치야 라고 손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모자라지만 성경의 교훈은 가감없이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식들이 정말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언급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긴, 머리가 하얄 때까지 주님을 섬긴 교회의 어르신들, 영적인 지도자들, 집에서의 부모님들의 모습, 이 사회에서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어렵게 살지만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 부모들이 좀 몇 가지 조심할 것은, 우리 자식들을 부모의 소원대로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소원하지 마시고, 믿는 부모님답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너무 떼밀지도 말고 강요하지도 말고, 우리 자녀들 속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부모님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도요, 다 쏙 꽉 찼어요. 부모가 너 성공해야 돼, 너 돈 벌어야 돼, 너도 큰 소리 치고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면은요, 아이들, 아무리 어린 아이들도요, 우리 엄마 틀렸다 다 알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인류, 너도 좀 부자가 되고, 이게 참 교훈이 아니잖아요. 너 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성공이 문제가 아니야. 너 마음이 행복해야 돼. 좋은 친구 관계 만들어야 되고, 이 세상에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네 양심이 바르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은 엄마 아빠 보면서 맞아, 저게 맞아 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 젊으신 부모님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어린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세계를 얕보지 마시고 그들 속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형상을 깊이 관심 갖고, 말은 다 못해도 그것을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부모님들 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자녀를 내 소유다, 내가 낳은 내 자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주신 복의 덩어리다. 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기를 바라고, 내가 다 잘못해줬으니 우리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그 믿음 갖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애들이 신날 때가 언제일까요? 목사가 칭찬해 줄 때? 다른 사람이 말해 줄 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인정해 주고 엄마 아빠가 정말 너 참 잘했다라고 말할 때 아이들은요 기분 좋아서 밖에서 매 맞고 들어와도 집에 들어오면 신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너무 야단하거나 세상적인 책망하지 말고 괜찮아. 너 같은 아이가 성공할 거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야. 하고 격려하면서 선한 일, 선한 동기를 세워줘서 너도 하나님 앞에 이 인류 사회를 위해서 너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교훈을 줄 때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공부 좀 못해도 집안이 좀 어려워도 나는 정말 좋은 엄마를, 좋은 아빠를 가지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것이고 또 쉽게 상처를 받는 아이들 마음속에 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때 아이들의 마음에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진 2개를 준비했습니다. 사진 하나는 몽관이 저게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저게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자기 아내 조세핀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대관식 장면입니다. 기가 막힌 그림이에요. 우리가 조그맣게 봐서 그렇죠. 저 자세하게 보면 자기 와이프인 조세핀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이 장면 속에서 저기 누가 나오는 거니? 나폴레옹의 어머니가 나와요. 레티치아라는 어머니, 그리고 교황이 나와요. 저 어머니 그림 보면 자기 아들이 자기 며느리에게 왕관을 주는 모습 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만족해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그린 겁니다. 근데 사실 저 그림은 가짜입니다. 실제는 어머니는 너무 기분 나빠서 저런 천치 같은 놈이 있나, 자기 와이프한테 왕관 씌워주는 저런 바보가 있나 기분 나빠서 안 왔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저 그림은 가짜인데 그럼 왜 그렇게 그려졌느냐? 나폴레옹이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가짜 그림이지만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저게 뭘 의미합니까? 자식이 뭘 할 때에 어머니가 인정해주면, 부모가 인정해주면 그걸 바라는 것이 자식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뭐라 그럴 때 내 기준에서 내 판단에서 뭐라 그러지 말고 그래 참 잘됐다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하면 어떨까요? 나폴레옹의 마음속에 인정받고 싶은 건 누굽니까? 어머니가 허락해 주기를 바라고 어머니가 참석해서 자식이 하는 모든 일을 좀 기쁨으로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아주 기가 막힌 좋은 그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바라는 마음일 거예요. 어린 아들이든 좀 큰 아들이든 자식들이든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이 좀 못났다 할지라도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인정해주고 그 모습 자체를 귀하게 생각해주는 그런 부모님들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속에 항상 감사 일으키고 선한 말을 하게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어떤 일에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그래 그거 참 좋은 일이야 잘했어.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들먹거리고 성경을 들먹거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너 사업할 때 기도 많이 해야 돼. 또 공부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 우리는 그러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이 아이를 안고 기도하고 찬송으로 흥얼거려줘서 아이들 마음속에 신앙의 영향력을 받게 하는 그런 위대한 성도들, 위대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위대한 아버지 어머니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요, 내가 만들어 놓은 교훈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그 교훈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늘의 교훈은 내가 없어져도 세대가 변해도 이 하늘의 교훈은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것은 하늘의 교훈이지 우리가 만든 교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어떤 가정도, 어떤 인류도, 어떤 사회도 이 하늘의 진리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부모님 주일 또는 어버이 주일,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 아버지들, 할머니들, 변해가는 세상에서 다 변해도 변치 않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잘 기억하고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효도하며 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